샬롬. 네, 기자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제 그림이 4개가 있는데요.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에서 나타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거기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보면 룻도 나오고요. 룻의 이제 남편이 된 보아스가 나오고, 그리고 나오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변에 또 많은 이웃 주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나오고 있고요. 이 그림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구인 것 같습니까? 자, 한번 이제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룻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룻이다. 네. 나오미다. 보아스다. 오벳이다. 제일 뒤에 있잖아요. 네, 주인공 이 그림에서는 오벳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룻기를 다룰 때 룻의 어떤 효심, 또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또 보아스의 어떤 헤세드를 실천한 구속자로서의 삶, 그리고 나오미의 삶을 회복한 이 회복된 나오미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상 제가 이번에 쭉 룻기를 읽으면서 오벳에 대한 좀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그동안 이제 말씀을 전했던 걸 쭉 찾아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날짜를 제가 명확하게 써두지는 않았는데 룻기 4장 1절에서 12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13절부터 해야 되겠다. 마침 또 오늘의 본문이기도 한데 보니까 이곳에서는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이웃 사람들도 무언가 때문에 다 기뻐하고 있는데 이 기쁨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오벳이에요. 오벳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이 즐거움과 기쁨과 회복을 누리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벳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벳을 나누기 전에 룻기에 대해서 한번 일반적인 것들을 좀 몇 가지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룻기는 히브리 성경 분류에 있어서 메길롯이라고 하는 그런 분류에 속합니다. 메길롯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섯 두루마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신약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이제 개신교나 또 가톨릭의 분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서, 이제 모세 율법서잖아요. 율법서, 역사서, 뭐 지혜서, 또 예언서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구약 성경을. 그런데 이제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세오경은 토라라고 부르고 예언서는 느히빔이라고 부르고 성문서 일반적으로 기록들이라고 하는 것은 크투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이 룻기는 성문서라고 불리는 분류 속에서 특별히 5가지 책을 이 메길롯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아가서, 룻기, 에가, 전도, 에스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분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정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몇몇 중요한 절기들의 이 성경들을 유대인들에 해당해서 자신들의 절기와 또는 사건과 관련해서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경우는 6월절, 룻기서의 경우는 77절 또는 오순절에 이것을 나눕니다. 그리고 에가라고 쓰인 것은 예레미야 에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다 예레미야 에가라고 말하지만 원래 제목 자체는 그냥 에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지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에가라고 그러고요. 기록상으로는 역사상으로는 아비볼 9일 우리 양력으로 치면 여름입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으로 성전이 파괴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도서는 초막절에, 에스더는 부림절에 하는데 각각은 아가스의 경우는 남녀간의 사랑을, 지극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는 것들을 말하면서
유월절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아가서를 가장 먼저 낭독을 하고요. 에가에는 방금 말씀드렸고 전도서의 경우는 초막절에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면 초막절은 굉장히 추수하는 절기 기쁜 날이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전도서는 인생이 더덥다 하는 얘기인데 왜 얘기를 하냐 하면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도 역시 인생 자체를 돌아보면 이것이 수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는 덧없는 것이니까 거기에 만족하며 살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초막절에 낭송을 한다고 그래요. 에스더는 잘 아는 대로 민족이 모르기에 의해서 구속받은 에스더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민족적인 명절입니다. 룻기의 경우는 이 추수 이야기가 나와요. 룻기 1장 12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다 같이.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장 23절에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손이들에게 가까이에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를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을 추수할 때를 오순절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확의 계절에 이들이 이 것과 연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에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가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정한 율법의 실천,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조문이 아니라 진정한 율법의 실천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룻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효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진정한 율법의 실천, 그리고 다윗 가문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지표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신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인 아가페라는 단어와 매우 유사한 단어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아가페는 헬라 말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헤세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묘사하는데 쓰인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약 290회 등장을 하고 있고 룻기에서는 3번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 헤세드를 말하기를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선을 베푸는 것, 또는 그가 받을 자격 이상으로 더 큰 선을 베푸는 것, 따라서 지극히 높으신 자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은 헤세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고 사람의 헤세드가 있는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지금 두 며느리에게 말할 때 너희가 죽은 자를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게, 하나님께서 이 두 며느리에게 지극하게 큰 호의를 베푸시길 원한다는 것. 그리고 이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에게 지극한 선을 베풀었다는 것이고 룻도 마찬가지로 보아스와 이 결혼을 염두에 두면서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의 삶과 그의 어머니의 생명을 위해서 선을 베풀어 준 것을 말할 때 이 헤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룻기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한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혀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러한 지극한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다른 이들에게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중요하게 나오는 것은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고엘이라고 하지는 않고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각 주에 보게 되면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너무 물질적인 면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친족 구속자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데, 이것은 가까운 친족이 또 다른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원수에게 어떠한 해를 입었거나 또 먼저 죽었거나 할 경우에 대신 책임져 주는 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또한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진정한 고엘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셨고 그분이 우리들의 구속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기에 나타난 이 헤세드와 친족 구속자는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고엘은 피무르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친족이 부당하게 살해를 당했거나 하는 경우에 대신 복수해 줄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었을 경우 해방시켜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가 가난하게 되어서 땅을 팔고 더 이상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 때 대신 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보존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부가 된 친족의 아내와 결혼해서 대를 계승해 줄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이 고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룻기에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에 해당하는 이 고엘, 친족 구속자의 면모를 보아스에게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룻기 4장 1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더니. 자, 여기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우리는 이미 이 사람의 이름이 오벳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오벳이 태어날 때에 이 각각의 중요한 인물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룻인데요. 물론 이곳에서 보아스의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오히려 보아스보다는 룻에게 중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원래 누구의 아내였나요? 말론입니다. 이게 잘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잘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 10절에 보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인 룻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이제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이 말론의 아내였어요. 말론과 이 룻이 결혼 생활을 얼마나 했을까요? 한 10년 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오늘날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불행 중에 불행한 여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 룻에게 있어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룻에게 있어서는 이건 일생일대의 큰 사건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기독교 믿나 보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구원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이고 거기다가 룻은 아들을 낳았어요. 오벳은 룻과 보아스에게 큰 복입니다. 보아스도 물론 그가 오랫동안 미혼 남성으로 살았고 상속자가 없었어요. 이미 중년이에요. 나이도 많았어요.
그러나 룻에게서는 특별히 그녀가 오랜 동안 이방에서 살았고 또 오랜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고 남편은 죽었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와서 그애가 아들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고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그 땅에서 새롭게 개성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에게 있어서는 오벳은 새로운 생명의 개성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벳은 룻의 시각이 아니라 오벳의 시각으로 본다면 오벳은 룻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곳과 역대기에서 오벳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오벳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오벳의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벳은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오벳에 대한 이 기사를 통해서 오벳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고 하는 정당한 추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벳은 룻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는 사람이었고 새로운 출발을 선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어떻게 보면 어떤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사람, 새로운 삶을 선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벳은 태어나는 것만으로 룻에게 새로운 생명과 삶을 선사했고 보아스에게도 자신에게 새로운 상속자를 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벳은 아무 말 없이 태어나기만 했지만 우리 자신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고 이제 요즘 새롭게 침례받은 형제님들이 계시고 또 작년에 침례받은 분들이 계시고 또 한 형제님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저는 저 형제님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이다, 새로운 기쁨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에 대해서 오벳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4절로 17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의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으니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네, 보십시오. 주인공이 여기서는 나오미예요. 다 나오미에게 말하고 나오미에게 말해요. 그런데 나오미가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그가 회복이 되는 것은 바로 오벳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있을 때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돌아올 때 돌아오면서 여인들이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말하다, 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다시 바뀌잖아요. 다시 기쁨의 순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시작됐던 이 쓰디쓴 경험이 이제는 기쁨의 경험으로 바뀌는 것을 보는데 그 경험의 중심에는 바로 오벳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고 그의 양주자가 되었는데 그의 이웃 여인들에게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다.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는데 이곳에서는 이웃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굉장히 독특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것도 룻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 있어서 그들이 얼마만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오벳이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중요한 인물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고 나오미의 봉양자고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런 또한 한편으로 이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섬기다 또는 봉사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오바다, 예, 발음이 잘 안 됐네.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오바다라는 선지자에는 여호와 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기다는 히브리 말의 분사형으로서 종 또는 예배자입니다. 조금 전에 본 대로 이 바로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했을 때, 또 섬기는다, 다윗의 집을 섬긴다 하는 것을 봤을 때 오벳의 이름이 가진 중요성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14절에 나오는데,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표현이 줄곧 보아스에게 써져졌는데, 이곳에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보아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벳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문맥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를 때에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바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아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벳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룻이 아니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미가 이제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저기 모압 땅에 갔다가 말론도 잊어버리고 기련도 잊어버리고 다 혼자서 빈털터리로 투벅투벅 걸어 들어오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그냥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벳이 태어남으로 해서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 생명의 또는 영혼의 회복자다, 나오미가 그동안 갖고 있던 그 공허와 비탄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노년의 봉양자, 자식들이 부모를 보살피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오벳이 나오미의 아들이 돼서 그녀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오벳에 대해서 아무런 그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바로 오벳이 이러한 삶을 살았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벳의 삶 내내 동안 나오미를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녀를 봉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쁨과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해 준 이 오벳처럼 또 한편으로 우리 자신들도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다른 이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고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벳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성도들 누군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돌보고 그 영혼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나오미도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 의해서만 봉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노인을 섬길 것이고 나이 든 분들은 젊은이들을 섬길 것입니다. 각자가 서로 섬기는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벳은 나오미에게 기쁨과 기업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오벳은 구속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로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르세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았고 람은 암미다함을 낳았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서 단순히 계보인 것 같지만 이 계보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지금 보아스 얘기하다가 오벳 얘기하다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베레스는 다말,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이방인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그녀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다른 형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신만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써서 자신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 주시고 바로 이 베레스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셨는데 바로 이 다말과 룻의 공통점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자녀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보아스와 룻으로서 마무리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이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는 말이 성경에 12번 정도 나와요. 이 창세기에 보면 계속해서 이 계보를 설명할 때 나와요. 그런데 다른 구약 성경 한국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이 낱말이 이 룻께서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새롭게 구속의 통로를 여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족보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를 통해서 나오시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나오셨다는 것,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나오셨다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룻기의 결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고혈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오셔서 연약한 여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셨지만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속을 이루신 그 주님이 오시기에 적합한 이 하나님의 통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벳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벳이 룻에게 새로운 생명의 계승자가 되었던 것처럼 또 나오미에게 기쁨과 기업의 회복자가 되었던 것처럼 또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사할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기업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모쪼록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실천해서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벳의 삶을 통해서 또 룻의 삶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또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벳이 새로운 생명의 개성자가 되고 다른 이에게 삶의 기쁨과 회복을 선사한 것처럼, 또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참 구속의 통로가 되었던 오벳처럼 우리 모두 이 자신들도 진정한 고해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